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뒷 사람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를 아십니까? 고통의 의미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찬양하고 있죠. 노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감격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보다 한 앞절 두 절 앞이죠.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소고 잡고 뭐 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소고치며 춤추고 있는, 기뻐하며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차고 넘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찬양과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노래하던 그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한숨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던 찬양이 단식으로 변합니다. 소고치며 춤을 추던 그들의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가슴을 찧어 뜯으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2절 무슨 일이 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몇 날 길을 걸었어요? 사흘 길을 행했는데 뭘 못 얻었습니까? 물요, 그죠? 물을 못 얻었습니다. 강야에서 사막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전혀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이건요, 목마른 수준이 아니라 사실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그것도 사흘 만에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허겁지겁 그냥 그 물을 다 퍼마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죠?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덜 크잖아요. 그죠? 마실 수 없는 물, 써디쓴 썸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가리켜 오늘 23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라 그랬죠. 마라는 써디쓴 고통,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나서 모두가 다 백성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의 앞길에는 승승장구만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기대와 달리 마라, 써디쓴 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써디쓴 썸물 마라를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만사형통하고 승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내가 원치 않게 내 잘잘못과 상관없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함이 오기도 하고 절망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오늘 우리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고통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금방 찬양했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고통 내게 아픔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를 때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매를 맞더라도 내가 왜 맞는지를 알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근데 왜 맞는지를 모르고 맞으면 억울하기도 하고 아픈 거거든요. 이 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라도 알면 좀 더 쉽게 이 고통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이 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통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마라의 쓴물이 주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몇 가지 한번 오늘 이 오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통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들을 거기서 시험하셨대요. 시험하셨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마라의 모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다 학교 다니셨죠? 국민학교 안 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과거의 학창 시절에 시험을 쳐야 될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가슴이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너무 시험 치고 싶어서 기다려졌다.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네요. 그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다 손 안 드시는 여러분이 지극히 다 정상이에요. 시험 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험 다 치기 싫으시면,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도 시험을 치고 싶은 분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건 우리의 교육제도 안에서 영원히 없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사라져야 될 제도가 시험이다. 시험은 불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손 안 드는데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시험 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시험 좋아하고 시험 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을 다 껄끄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도 손을 들지 않았지만 두 번째 질문에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을 치기도 싫고 시험은 껄끄러운 거지만 뭐예요? 시험은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아직도 필요하다. 이걸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왜 학교에서 시험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왜 시험 쳐야 돼요? 그냥 성적, 내가 앞서니 뒤서니 그거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성적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시험 치는 이유는 내가 학과목 중에 뭐가 부족한지를 알려고 시험 치는 거잖아요. 등수 매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거든요.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과목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실력을 향상시키자. 자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게 시험을 치는 목적이에요. 시험을 치는 의도죠. 그래서 시험은 다 싫어하지만 그래도 시험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셨느냐? 자, 26절 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오늘 마라의 시험 문제 출제 의도가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시되 거기까지요. 바로 이게 시험의 출제 의도예요. 오늘 마라의 시험의 출제 의도가 이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흘 전에 기적을 봤어요. 사흘 전에, 불과 사흘 전에 기적을 보고 너희들 나에게 찬양하고 기뻐했지, 감사했지. 사흘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춤추며 기뻐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한번 시험하고 싶어. 그게 뭐냐? 너희들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겠니? 너희의 삶에 마라의 썬물을 마시고 고통스러운 이때에도 너희는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이런 순간에도 너희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여전히 나의 계명을 붙잡고 여전히 내게 순종할 수 있겠니? 바로 하나님이 시험을 내신 시험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오늘 보고 싶으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론 고통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고자 하는 시험의 테스트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성숙시키려고 주신 시험이다. 여러분, 시험지가 내 앞에 딱 놓였어요. 시험지가 내 앞에 놓였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시험지 찢어버릴까요? 시험 잘 치면 돼요. 그죠? 시험 잘 치면 돼요. 하나님, 시험 치기 싫어요. 이 시험지 면제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학년 못 올라가요. 그죠? 다음 학년 못 올라갔죠. 하나님, 이 시험 시기는 싫지만 잘 통과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이길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줬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떤데요? 주신다. 그죠? 이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레슨이 있습니다. 고통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고통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따져 묻는 사람이 있어. 아니 목사님, 무슨 고통이 축복입니까? 예, 맞아요. 고통은 축복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고통은 축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은 축복이 뭐라고요? 통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통은 고통이에요. 고통 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통은 고통이고, 고통은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고통은 무거움이에요. 고통은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통이 축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이 뭘 가져오느냐?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고통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통로를 통과해야 축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축복의 통로일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성도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와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고 있지 않잖아요. 결국 그 고통이 어디로 나아가게 해요? 나를 정금같이 더 빛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고통의 대명사, 구약의 고통의 대명사 하면 욥이죠. 욥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죠. 그죠? 갑절의 축복. 우린 잘 압니다. 아, 내 고난 통과하면 갑절이 된다. 그래서 욥이 어때요? 재산도 갑절이 되고, 소와 양도 갑절이 되고, 자녀도 마누라도 물론 이 갑절이 되는 것도 큰 축복이죠. 갑절이. 그러나 욥기가 말하고 싶은 진짜 욥기 전체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고난이 왔니? 고난을 잘 이겨내면 갑절의 축복이 될 거야 라고 가르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그게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나와요.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고통을 다 통과한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머리로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귀로만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워서 압니다. 제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 경험해서 아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고통 중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라의 썬물이 없었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마라의 썬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중보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 2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25절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지시하시니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원망하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보여주시죠. 우리는 관심이요, 이 나무가 뭔 나무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나무라고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맥상으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이 나무는 십자가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뭐 의미는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해결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해결책을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해결책대로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죠? 그 쓰디 있었던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썬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단물, 또 단물 그러면 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단물이라는 거 그냥 시원한 생수다 생각하시면 그냥 생수다 생각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이 단물을 마셨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달고 달았을 것 같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들이요 그제 마셨던 물이 단물이고 어제 마셨던 물도 단물이고 오늘 아침에 마셨던 물도 단물이었다면 지금 그 단물을 마셔도 감격했을까요? 안 감격했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근데 그제 물을 마셨을 때도 썬물이었어. 어제도 썬물이었어. 오늘 아침까지도 썬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맛보니까 어때요? 단물이 와 단물이야. 너무너무 시원해요.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얼마나 그 단물 앞에서 감사했겠습니까? 마라에서 썬물을 단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뭐예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귀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고통이 축복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고통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으면 축복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하나의 레슨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마지막 구절 15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신음하고 있고 몸져 누워 있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죠? 다른 게 아니라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너무너무 가란데 마실 수 있는 물은 썬물이라서. 그런데 이 마라라는 장소에서부터 불과 남쪽으로 그냥 11km 정도 내려가면 돼요. 남쪽으로 11km 지점에 있는 지명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엘림이에요. 엘림. 11km. 가깝죠? 가깝죠. 멀지 않아요. 11km예요. 그러니까 마라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엘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데냐? 자, 엘림에 뭐가 있었어요? 물샘이 몇 개? 12개. 물샘이 12개가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몇 그루요? 70그루. 70그루. 자, 사막과 강야 물 없는 그 사막에서 이런 것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오아시스요? 아니요.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조그만 옹달샘 같은 물 하나만 만나도 그게 오아시스예요. 우와, 오아시스다 그러고 물 마셔요. 근데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물샘이 몇 개요? 12개. 그 다음에 물 마시고 나서 그늘에서 쫙 쉴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몇 개? 70그루나 있어요. 뭐예요?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있는 거죠. 황홀한 원더풀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지금 그들은
마라의 땅에서 몸져 누워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불과 11km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정답 가르쳐줬는데 그래요? 엘리 말고 뭐라고 했어요?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땅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마라의 땅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엘림이 눈에 안 보여요. 지금 마라밖에 안 보여요. 느껴지는 건 마라밖에 못 느껴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요. 엘림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세요.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와, 역시 그 긴 걸 한꺼번에 다 하시네. 와,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 엘림이. 그 환상적인 오아시스가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앞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엘림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엘림이 아니라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적인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비해 놓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인내해봐.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가봐.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해봐.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림이 내 눈에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오늘 엘림의 은혜가 내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가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축제가 열릴 거예요.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출애굽기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길에 축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노래하고 춤췄는데 오늘은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이 고통의 의미를 내가 모를 때 더 답답하고 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성숙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우리 모두 다 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라면 이 고통을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가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장소 엘림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뢰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